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번 주제는 간단합니다.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한나라는 인물 또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이번 신년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 1장을 읽어보면 나오는 것처럼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보면은 이 성경에도요, 이 아내가 둘이 있거나 아니면 첩들이 있어가지고 문제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처음 나오는 게 문제가 됐던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얻고 대를 잇고자 해서 하갈을 취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또한 두 이스마엘과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과 그 관계 속에서 그 하갈과 또 사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심지어 라헬, 레아, 실바 뭐 해가지고 4명의 아내와 첩을 이렇게 두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보면 그렇죠. 결국에는 아내가 이게 하나만 얻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는 형제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그 다윗 이야기뿐만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 왕조 역사 이야기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 뭐 아내가 몇 명이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둘이 되니까 뭐가 되느냐?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봤거든요. 그렇죠? 사사기의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하나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소신대로 행했다는 말이 갑자기 반복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일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신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연관관계가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엘가나는요.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두 아내를 둘 일이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신대로, 즉 뭐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레위지파로서 교회를, 성막의 일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것을 열심으로 해야 될 사람이 아니 아내의 여자의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자기가 소신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 여기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내가 둘이었대요. 한나와 분인나.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대요. 자, 그러면서 분인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와 분인나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싸움이 벌어졌을까? 자기 나름대로 엘가나도 웃깁니다. 분인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에게 재물을 줍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떠합니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갑절을 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을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거 유월절인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보면은 분인나와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그 분깃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나에게는 어떻게? 갑절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인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인나인데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사라고 하면서 돈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을 줬어요.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그런데 한나에게는 100만 원이 아니라 갑절을 줬대잖아요. 이게 200인지 300인지 500만 원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 아니, 나는 아들도 낳아줬는데 나에게는 100만 원? 여러분 그 생각 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나보다 한나를 더 줘? 분인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인나가 여러분 그 한나를 괴롭혔던 이유가 어찌 보면 거기서부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 뭔가를 괴롭힐 때 보면요. 네가 뭔데 나보다 더 가져. 이러면서 사람을 괴롭힐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네가 뭔데 나보다 더 사랑을 받아. 네가 뭔데 나보다 더 주목을 받는 거야.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학교 폭력, 아이들의 어떤 왕따 문제 이런 것도 보면은 어쩌면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 이 사무엘상의 1장에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한나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나 입장으로.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와서 자신을 구박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을까? 나 돈 다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분인나에게 구박을 받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가 없는 거, 자식이 없는 거. 그때부터 빠지게 된 게 뭐냐? 열등감입니다. 내가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남보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열등감이 찾아오면 첫 번째는 내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더 발전해야겠다. 그래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분류는 어떤 거냐면요. 결국에 내가 부족하다는 그것이 나를 망쳐버리거나 나를 몰락시키는 그 시작의 출발이 되는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나는 어떤 경우일까? 한나는 어떤 경우일까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하게 한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요. 나하고 가장 친하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쩌면 나하고 둘도 없는 믿음의 친구라고, 믿음의 형제라고, 믿음의 부모와 자식 같고, 믿음의 형제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생각한 사람이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나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나도 그러면 저분처럼 그래 나도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번에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나는 그것도 못해. 나는 정말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자포자기하며 모든 걸 내려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 불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만 해도 여자가 불임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막 놀렸거든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요, 이건 한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인데요? 아이를 못 가졌대요.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어머니, 그 이야기, 임신하지 못했던. 근데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 아이를 못 낳은 건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나의 열등감은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등감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걸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 열등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무엘 1장의 시작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등감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이 열등감 속에서 참 슬펐죠. 얼마나 슬펐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괴롭혔으면 먹지도 않고 울고 불고. 참 아이가 없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되고 싶었겠어요. 또 분인나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인나에게 남편이 자기를 조금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기를 막 구박하고,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에게 한 행동을 격분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격분했다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요, 껌뜻하면 보기만 하면 화를 내고요, 성질을 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니 먹고 싶지도 않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특히 언제 더 심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명절에 제사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에. 그래서 매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6월절이 찾아올 때마다 한나는 그 이 6월절이 괴로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매년 찾아오는 가정의 어떤 기념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오는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 교회에 매주일 오는 것이 이렇게 참 눈물이 나는, 더 격분하게 되고, 또 그 격분으로 말미암아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때마다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의 해결 아니겠습니까? 이 열등감에서, 이 울고 불고 먹지도 않는 그런 상실감에서 한나는 과연 도망을 쳤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한나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성경은 이 한나의 해결책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10절 한 절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이 열등감의 해결의 방법은,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괴롭고 슬퍼서 먹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며 어찌 보면 가장 기뻐해야 될 여호와의 집을 찾아가는 그날에 울고불고 했던 이 한나의 이 해결의 방법은,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 그는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한나를 보는 한나의 이 말씀의 시작이 사무엘상에 시작된 한나의 이야기의 초점,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등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지 그 괴롭히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먹지도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한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해결의 방법. 한나는 이 일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다. 즉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즉 결국 이 한나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한번 여러분 받으면 한번 열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작점과 마지막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이 문제는 이 가정의 엘가나의 이 가정의 이 문제는 자식이 없는 문제는 결국 누가 하나님이 여시면 해결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과 또한 사라의 그 구박관계를 받았던 것,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주인을 구박합니다. 사라의 태는, 사라의 문은 닫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묶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닫힌 태를, 닫힌 문을 열어주시니 해결이 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매일 밤 눈물을 지새웠습니다. 언니가 아이를 낳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첩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종을 갖다가, 여종을 갖다가 그 야곱에게 주며 그 종을 자기의 시중되었던 여종을 통해서 나타난 그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니 그의 태를 통해서 요셉이,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묶여진 일들이 나타나고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 열등감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한나의 기도와 통곡은 하늘의 문은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응답의 그 정답이 바로 그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의 이름들을 외웠습니다. 그렇죠?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랴, 야인,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사의 이름들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시대의 시작을 연 게 누군지 압니까?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아까 이야기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신대로 행했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한 시대를 무엇으로? 한나의 기도로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그렇게 사용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나에게 왜 아이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나는 그것 때문에 슬퍼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왕을 세우고 왕정의 시대를 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이 새해를 우리 주님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역사를, 또한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또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며 이 신년을 더욱 복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